8월 7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의 부분인데요. 그 환상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환상에서 세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판사가 있고 기소자가 있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판사는요, 여호와의 천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소자는요, 사단으로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2절에 피고인 측에 변호인이 나타나는데요. 그 변호인의 정체는 2절에 여호와로 나타나고 사단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절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나타나는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한다고 했을 때 사단과 대적하다고 하는 먼저 나타나는 사탄은 명사형이고 대적하다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동일합니다. 적대시하다, 저항하다, 고발하다, 반대하다는 의미고 명사형은요. 저항, 고발, 반대자, 대적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탄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 고발을 당한 여호수아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는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생김새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리 온전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옷이 더러운 상태이고 불에 그슬려 새까만 상태라면 정결하지 못한 죄로 오염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럽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쪼이라는 단어는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오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출한 이유는 어쨌든 2절에서 불에서 꺼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4절에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상한 것은요, 이것을 여호수아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과 여호와가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고 버렸다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행위가 나오는데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행위의 주체자는 방금 전에 더러운 옷을 벗는 행위도 여호수아의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모든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어떤 의지적 행위가 단 한 번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로지 뭐만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의지적 행동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5절에는 청결한 관을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짜니파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것, 터번, 왕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이거나 왕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 이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 두 개의 조건문과 세 개의 결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조건문은 첫째, 내 도를 행하면, 둘째는요, 내 규례를 지키면, 세 개의 결과로서는요, 첫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 둘째는요, 하나님의 뜰을 맡길 것, 셋째는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두 개의 조건문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세 개의 결과는요, 한마디로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 두 개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 요수아를 그 자리에 앉히고 다시 회복시킨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의지의 표현을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완전하게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지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 돌에 7눈이 있다라는 표현은 4장 10절에 보시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요,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완전히 회복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실 예수님이 땅의 죄악을 해결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실이기 때문에 하루에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따라서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물론 예수님의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더욱이 여기에서 대제사장 요수아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의 구체적인 묘사를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묘사는 미가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는 부분에서 보면 마치 왕적인 위치를 차지한 자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여호와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호와의 의지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불신앙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지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니까요.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의 의지가 실행되고 성취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 요수아가 그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하는지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사단의 고발에서 대제사장 요수아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인간적 뜻과 의지와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죄의 실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대제사장 요수아의 회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오로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